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서 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님 복음 들고 생명 구원하는 곳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서니 십자가 공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쳤어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험한 길을 가려노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님 복음 전하. 주가 너 함께 하시리라. 온천하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아서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주여 우리 예수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전미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다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감동하여 받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서 믿음의 길을 목숨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을 붙잡고 하늘나라를 붙잡으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과 주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락을 붙잡기 위하여 땅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로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악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내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죽음과 한탄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끝을 붙잡으면 반드시 멸망하거니와 주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은 반드시 하늘의 영생복락을 영원한 상속으로 받아 누립니다. 이 믿음을 일평생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온 세상에 전가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나와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동행자로 함께 여행하는 자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나이다. 이 말씀 목숨 다하여 지키며 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시작. 여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음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올려져 가셨으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산으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12사도가 온 세상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한 내용들을 사도행전에 담아 놓았습니다. 사도들이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들도 온 세상을 사방팔방 다니고 달리고 뛰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를 해야 돼요. 이제는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그 긴급함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고 계신다. 다시 오고 계신다.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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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친교에 다니듯이 동창회 모임 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어떤 긴장감도 없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그 설레는 가슴도 없이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는 상태로 졸고 있는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확 깨어나서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고 있는데 그 29장부터는 사도 바울 이후에 성도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의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29장부터의 내용을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각 성도의 가슴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의 가슴 속에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역사 속에 이 지구촌 전체 교회 역사 속에 기록되어야 된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의사로서 편안히 돈벌이하면서 살 수 있는 상류층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인생관이 달라졌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오직 돈만 보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짓고 온 가족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평안하게 살고 찌릿찌릿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고 뭐 그런 것을 꿈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천국을 향하여 가니까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 무가치하고 허망하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났다니까. 다시 따라서 깨어라. 졸지 마라. 잠자지 마라. 깨어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 세계 교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 누가는 의사의 그 상류층 생활을 지푸라기처럼 쓰레기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평생을 사도 바울의 1인 주치의로 살았어요. 바울은 복음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선교사로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온 세상에 해봐야 유럽 집안이지만 유럽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지만은 그 시대로서는 온 세상이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복음을 전할 때 낯설고 물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나라가 다르고 통치체가 다르고 법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다르고 각 사람들의 종교가 다르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얻어맞는 일이 많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고 죽을 일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건강도 안 좋았어요. 눈도 어두워 잘 안 보이고 위장병도 있고 여러 가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곡주였다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건강이 안 좋으면서도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그 바울 사도를 돌아보는 개인 의사로 주치로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곳곳마다에서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만들어 놓고 뭐 석 달이고 여섯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교회를 키워놓고 또 다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가 기록을 해놨다. 그 누가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어. 그럼 성경을 기록할 정도면 누가의 신앙이 얼마나 투철했겠느냐. 예수님 없이 의사로서 돈 벌 때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생관이 변화된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그 누가의 그 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죠. 누가는 사도 바울 이상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면 성경을 기록할 정도니까 끊임없이 구약 성경도 읽고, 끊임없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도 읽어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마음에 깨닫는 바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고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여기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다. 그것을 기록한 이것을 그 당시에 통치자인 데오빌로에게 먼저 보는 게, 데오빌로에게 통치자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기독교로 개종하자, 온갖 우상 종교 다 버리고 예수님 믿자, 기독교로만 갈아타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치자 한 사람이 완전히 악질 독재자고 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복음을 짓밟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 같으면 그 악한 통치자 한 놈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그 모습이 지금 북한이란 말이에요. 김일성이 한 놈 때문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 상대로 내려오는 저 악한 통치자들과 그 통치 체제 때문에 북한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일제시대를 거치고 유교 사회를 거치면서 이제 나이 90이고 100세고 넘어간 그 노인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을 붙들고 숨어서 지하교회를 형성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 자녀손들에게 은밀하게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그러기 전 북한에도 핸드폰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첨단 문화의 혜택이 들어가니까 온 세계의 모습들을 그래도 본다니까. 중국을 통하여 압록강, 두만강을 통하여 북한에 계속해서 몰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또 탈북자들이 어쨌든 중국에 있든지 뭐 동남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지금 대한민국, 한국에 탈북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많고, 그 교회들 대부분 목회자가 누구냐, 탈북한 사람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남한에 있는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들이 탈북자들을 모아가지고 탈북자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큰 장벽 없이, 큰 방해거리 없이, 큰 장애가 없이 북한에 복음이 매끄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발판을 주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북한 전역을 복음화시키고 자유민주 복음 통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와 백성이 되어서 이 통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온 세계에 다시 오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헌신을 해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했던 그 일을 이제 우리는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을 될 사람의 수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를 해야 된다. 그 마지막 세계 선교의 마무리 그 중차대한 그 일을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시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는데 예수님께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12 사도들 저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이제 11사도죠. 바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2사도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 그래 지금 이제 11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 한 120여 명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 버리니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저분 같으면은 다윗보다 더 강한 왕, 솔로몬보다 더 강한 왕이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국토를 가장 넓히고 많이 넓히고 그 나라를 가장 부강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길에 돌처럼 많고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살고 각기 자기 논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행복했던 그때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그 때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부터 강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린 그 시대보다 더 강하고 부유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 정신 차리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었다. 뭘 물었어? 따라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달라.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고 괴롭게 사느냐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놈들이 40년 동안 살 때에 그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 그 일제에 짓밟히던 그때의 백성들은 조선으로 말하면은 조선이 아주 강했던 때가 그리고 평화로웠던 때가 그래도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세종대왕 때 아니었겠어요. 세종대왕 때처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 있던 이 땅의 백성들이 누구나 생각을 안 했겠느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으니까 빨리 이 나라가 해방이 되어가지고 로마의 압제를 벗어났어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처럼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 온 세계를 지배하는 부유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나라를 회복해 줄 사람이 누구냐? 가만 보면 예수님이야.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했거든, 부활을. 그 예수님을 보니까 부활을 해버리니까 로마 군대 아니라 뭐 세계 모든 나라 군대가 예수님을 뭐 칼로 죽이든 활로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예수님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강한 왕이고 로마 황제보다 더 강한 통치자가 되니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가지고 크고 나라로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다. 그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로마 황제보다 더 강한 왕이 되어주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들보다 더 강한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나라, 독립된 나라, 우리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부유하게 넉넉하게 백성들이 평안하게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왕 되어주세요.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뭐 어느 때 그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회복되는 그 때를 얘기하지 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고 그 때가 되기까지 그때가 오기까지는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로마 사람들 종로로만 하지 말고 육신적으로는 로마 사람의 종로로 하고 있지만 그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지금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너희는 지금 내 증인이 되라. 지금 힘들다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돈 없고 사업 망했고 죽을 지경이고 자살 직전이고 나라가 막 뒤집어지고 네?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평함도 없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자기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워버리고 온갖 불법과 편법과 악법을 다 동원을 하고 온갖 부정한 짓거리를 다 하고 눈 빼먹고 간 빼먹고 온갖 악한 짓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환율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엊그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50군데나 투표 용지가 모자라가지고 투표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재명이면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 그냥 묻어버 버리고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밝히지를 않아. 입으로 떠들 때는 우리는 진리대로 한다, 뭐 공평하게 한다, 뭐 정의롭게 한다. 말뿐이야. 그러면 이 말은 역대 대통령이 다 안 했어? 문재인이가 안 했어? 월8 유공자들, 거짓된 자들이 많은데 그 명단 깔아 해도 안 까는 거야. 해마다 유공자는 늘어나고 국민 세금은 밑빠진 덕에 물부터 자꾸 새어나가고 국회의원 300명이 진리대로 행하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느냐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처럼 거짓말 잘하고 입에 발린 소리 잘하고 드러내놓고 악한 짓거리 다 하고 숨어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자기들은 표 하나도 얻어가지고 금배지 평생 달고 다니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이지만 이런 대한민국이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 나라가 혁명적으로 뒤집어지고 정말로 거짓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불법자들이 다 폭로가 되고 그들이 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정당하게 받고 이 나라가 진짜 진리의 나라, 공평한 나라, 의로운 나라, 빛된 나라, 복된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저마다 능력을 따라서 제대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 회복의 때가 언제냐?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기까지 지금이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처지 속에서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따르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씌우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당장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로마 나라를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부터 더 강하고 평화로운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부활없고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다 이거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우성 소리가 난무하는 그 속에서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 도성에서부터 온 유대 땅과 유대 땅 위에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저 사마리아 북쪽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벗어나서 온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나아가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은 이것이라. 한국교회의 지금 사명은 이것이라.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로 온 세계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진리의 나라가 아니야.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야. 정말 힘들어.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1000만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는 유대인 다 모으면 한 2천만 되는 저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따라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라고 말이에요. 새로운 성전을. 모세 때 지은 성막, 솔로몬 왕 때 지은 건물, 성전,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만든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막 허물어지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50년 정도 걸쳐가지고 대수리를 한 그 성전, 그런 건물 성전 말고 진짜 참 성전을 지어라 말이야. 따라서 내 몸의 성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모인 참 성전, 교회를 지어라. 교회를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전,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 예루살렘에 세운 예루살렘 교회, 그 소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세워지는 그 모든 교회들, 저 유럽교 마게도니아, 헬라, 로마에 복음이 들어 세워지는 그 지역의 그 교회들,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 이 교회들이 참 성전이란 말이에요. 참 성전. 이것을 이루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든 만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에베소 1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얼마만큼 구원하리라 작정하신 그 숫자가 딱 채워지기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온 세상 모든 사람 복음이 딱 전파되고 나면 거기에 끝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이 심판받고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데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따랐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열한 사도 그리고 여러 믿는 성도 한 500명 이상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 성령 받고 새로운 성전 세우라. 영적인 성전.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 되라. 증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라. 예수님이 성전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40일 후에 예수님이 성전을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어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하신 모습을 본 성도들이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오늘날 맥추절에 77절에 맥추절 또는 77절 거기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기도하는 믿는 성도들에게 내려오신 거야. 각 성도의 머리에 가슴 속으로 내려오신 거야. 그 성령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사람의 혀처럼 생긴 그 불의 그 혀같이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이 가슴 속에 막 불이 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바람같이 산을 뛰어넘고 강을 뛰어넘고 온갖 장벽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로 바람이 도는 것처럼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고 이기면서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으로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와 같은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 120명 머리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이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목숨을 다 바치리라. 내 일생을 다 바치리라. 누가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누가가 개인적인 의사의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주치가 되어서 온갖 곳으로 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라. 그런 교회를 세우라. 그것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이야. 새로운 성전.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야. 예수님을 일상각오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게 새로운 성전이야.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초래같이 버려도 동작동 국립묘지에다가 묘를 써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충성을 기리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도 그 영은 구원을 못하잖아.
그 죽은 자들 그 영에게 천국을 못 갖다 주잖아.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치면, 비록 지금 샤왈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가난과 뭐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이 있을지라도 좋다, 내 목숨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그런 결심과 각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과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그 공로가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고 예수님 가슴 속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을 얻고 천국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니까. 이 땅에서 목숨 바쳐가지고 무거운 훈장을 가슴에 달고 뭐 복음 훈장을 가슴에 달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서 따랐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검빛나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왕노릇 한다고. 왕노릇. 이 땅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린 독립투사들의 그 후손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니까. 6.25 사변 때 목숨을 바치고 월남전에 가서 목숨을 바친 그 충성된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렵게 산다고. 어렵게. 공산주의가 중심되고 빨갱이들이 중심돼서 폭동을 일으킨 그런 모든 사건들은 좌파 정부가 들어서 전부 다 민주화로 만들어 놓고 그런 후손들은 배 터지게 자빠져 살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불공평함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바로 잡힐지 모르지만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온갖 불법이 난무한 대한민국 속에서 한국 교회는 정신 차려서 온 세상에 다시 오고 계시는 주 예수님, 심판주 주 예수님, 천정왕국을 세우시고 살아가셨 땅 영원한 천국을 세우시고 거리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힘써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동행자들로 만들어라. 이것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온 세계 속에 나가서 목구멍에서 피가 터지도록 예수님을 외치고 영생의 복음을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눈 떠라고. 근데 한국교회가 다 잠자고 있다. 한국교회가 다 잠자고 있다. 다 졸고 있다. 다 졸고 있다.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이 세상의 온갖 뇌물과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문화와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관습과 풍습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역대 7장 14절에서 이 땅을 고쳐주리라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서 땅이 고침을 받으면 이 땅은 죄악이 없어져요. 죄악.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온 세상은 엄난 공화국이 됐어. 엄난 공화국. 불의하고
사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사탄의 쪼무레기들이 판을 치는 그런 지구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정의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 죽기를 각오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안일한 신앙생활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졸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예배 1시간만 덜 했다고 신앙생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내 정이 되라 이 말은 너희 목숨을 내놓아라. 목숨을 내놓아.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아. 이리가 양 물어가듯이 로마 제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듯이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아 버렸듯이 일제 장악한 군대가 조선을 짓밟았듯이 6.25 때 공산 괴뢰군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짓밟았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그렇게 짓밟으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는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의 정의 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정의 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기는 쉽지만 저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명, 한국교회 사명은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가지고 온 세계 어떤 가는 나라가 되고 어떤 가는 민족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것을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지금 대한민국을 무질서하게 혼란하게 불법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공산화 되기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불법한 자, 사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사탄의 이런 온갖 만행과 방해가 있어도 한국교회는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갈 사람들을 만드는 이 일에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기도에 힘쓰고 회개에 힘쓰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아가지고 불의 혀같이 나가서 그 햇바닥이 불타듯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흡하고 강한 바람 촥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불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한국 교회에 그런 열심을 내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천국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 내놓아야 되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몸을 도사리고 목숨 부지를 위해서 불의한 자에게 붙고 악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나쁜 편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 세상 술로, 이 세상 마약으로, 이 세상 온갖 악한 것들로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도둑놈들의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개판되어버리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예배당에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한 시간 앉아 예배 드리고 갈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만 앉아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숨 내어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방해가 있어도 내 목숨 내어놓고 내 사지가 찢겨나가도 총알이 이마에 박혀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천국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고 가야 된다.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기도의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 기도의 꼴방에서 예배당에 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시간 나면 예배당에 와서 자기 같은 교회가 멀면은 다른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믿음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이 절로 성령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입이 열려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한국교회 이제 대한민국은 아무리 어려울만 하도 통일 대한민국이 될 때가 올 건데 그때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으로서 온 세계를 선교하는 일을 마무리 짓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충성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